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윤호 목사님께서 저희가 3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었고 또 감사했는지, 또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 설교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두 마디도 안 하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숫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가 지배하는 시대. 수가 지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가 많아질수록 힘이 강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제 그 힘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기 이제 앞에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잖아요.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몇 명 자녀를 낳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모님들이 또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딸이 넷입니다. 나라에 참 기여를 많이 한,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의 세대는 앞으로 자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한 명이 안 되잖아요. 가정당 한 명이 0.76인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인구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요,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뉴스를 많이 보시는군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중국이냐 인도냐. 이제 인도가 인구를 추월했어요. 그 중국에 그 많이 낳던 그 인구를 이제 인구 숫자로 이제 인도가 추월을 해버린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인구가 많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인도라는 그런 나라를 뭐 유심히 살펴본 건 아니지만 TV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인도는 그냥 숫자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첨단 그런 과학과 이런 여러 가지 무장을 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과학으로 무장된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일으켜가는 그런 앞으로 미래 세대의 그런 먹거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 이제 우주도 막 가지 않습니까? 우주도 날아가는 그런 나라.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인구도 많아지고 앞으로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리 그냥 머릿속에 인도는 어떤 나라입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성폭력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여자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미래 세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인도라는 나라는 주목을 해서 바라야 되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의 예언에 비추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300명의 군대보다 10,000명의 군대가 훨씬 더 전투하기에 유리하고 10,000명의 군대보다는 32,000명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도 10,000명도 아닌 이제 300명의 그런 군대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초등부 때부터 또 중고등부 때 계속해서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드온,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12절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겨우 300명에 되는 그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그 보통 용이겠습니까? 정말로 큰 그런 용사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자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타작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밀타작이든 보리타작이든 뭐 별을 타작하든 곡식을 타작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곡식을 타작할 때는 어떤 곳에서 타작을 합니까? 넓은 곳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바닥에다 뭘 좀 깔아놓고 거기 기계에다 이렇게 당겨가면서 밀이나 보리를 또 별을 타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것을 벗겨서 이제 곡식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여러분들 포도주 틀은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려지십니까? 포도주 틀은 어떤 것일까? 제가 사진을 한 장 보내놨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사진을 고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주 틀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다가 포도를 수확하면 저 안에다 집어넣고요. 들어가서 사람들이 밟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 안에 구멍 보이십니까? 저 구멍으로 해서 포도즙이 밑으로 가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포도즙 틀이에요. 포도주 틀. 큽니까? 작습니까? 뭐 사람이 들어가 봐야 한 대여섯 명 많이 그래 둘러앉았다. 8명, 10명 둘러앉으면은 겨우 끼일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저거는 좀 큰 포도주 틀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저거보다 작은 포도주 틀이 훨씬 많습니다. 기드온이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요? 저 포도주 틀의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걸릴까봐? 미디안한테 걸릴까봐. 제가 91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가이드 해주신 교수님이 저희를 이제 텔 무기또도 데리고 다니고 막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 미디안의 그 지배를 받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이 한번 쳐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냥 우리는 누가 사람이 쳐들어와서 뭘 좀 뺏어가고, 우리도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벗겨갔습니까? 얼마나 많이 뺏어갔습니까? 하다못해 가죽까지 다 뺏어가고요. 우리나라 문화재서부터 먹거리서부터 안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뺏어갔는지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이 울면 어르신들 뭐라 그럽니까? 순사가 잡아간다 그러죠. 그 순사 무슨 순사예요? 일본 순사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통 전쟁을 치르고 와서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훔쳐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 시대 설명을 하는데 마치 메뚜기 때처럼 미디안이 확 이스라엘 땅을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 땅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하다못해 다음에 심어야 될 그 벽시마저도 다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음에 씨앗으로 남겨놓은 것까지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곳곳에 이런 돌을 파고 들어가서 그 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물도 있고요. 그 안에 집수정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 안에 곡식을 모아놓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미디안들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우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드온도 미디안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타작틀 안에 쏙 들어가면은 머리 쏙 숙이면은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몰래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타작해서 자기하고 가족들이 먹으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미디안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큰 용사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큰 용사입니까? 아멘.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 창득회 성도님들이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큰 용사처럼 안 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용어로 뭐라 말합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찌질하다. 정말 그 곡식 메달 얻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걸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그냥 찌질한 모습 같아요. 힘없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이 미디안은 그러면 어떤 족속일까요? 잠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히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친인척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살아있을 때 그 후처를 한 명 맞이하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그두라에게 후처를 낳는데 아이들을 낳는데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미디안이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미디안이 이렇게 계보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피를 나는 그런 형제였는데 그 미디안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정말로 미디안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냥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답을 꼭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지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나타난 나의 모습이 아닌 장차 미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300명으로 그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의 적은 군대이지만 그 군대를 이끌고 담대히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체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6장 후반부터 7장으로 넘어가면 기드온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 그 땅에 세워져 있던 수많은 그 우상들, 바알을 부수었다. 바알과 대적해서 싸웠다. 그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 바알을 부숴버리고 깨부수고 그 바알을 쳐부수는 그런 사람으로 기드온이 명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다툰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렸던 그 바알의 신상을 깨부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현재 모습만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뭔가 큰 일을 이뤄낸 그런 성취를 이뤄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품은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이뤄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뭔가 좀 삼성가나 이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계신 분 계세요? 없죠?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어요. 삼성가 없어요. 현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성가보다 현대가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신학교 졸업식을 다녀왔는데요. 졸업식을 갈 때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 졸업식이 너무나 위험한 시기에 제가 갔습니다. 그전에는 외국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가 잡히면은 추방당했어요. 예, 추방.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지 못하도록 추방을 당했는데 제가 갔던 그 시기는 이제 종교법이 발행이 되고 추방이 아니라 이제는 법정에 서게 되는, 구속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제가 그 졸업식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희가 졸업식을 하는데 한 호텔 옥상에서 졸업식을 하는데요. 한 명 한 명씩 핸드폰은 다 그런 핸드폰 전파가 차단되는 가방 안에 다 집어넣고 몰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한 요만한 공간 안에 한 40-5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졸업생과 가족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같이 간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나 여기 공안들이 들이닥치면 어떡하나. 그냥 추방되면 다행인데 바로 구속돼서 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문은 또 왜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문이 쾅 열렸다 쾅 닫혔다 쾅 열렸다 쾅 닫혔다. 문이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거기에 한 20대 청년, 우리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보다 훨씬 앳돼 보이는, 미안합니다, 나이 들게 봐서. 예, 그 청년은 나이를 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21살이래요. 여기 21살 정도 되는 청년이 있습니까? 21살. 아, 그래. 딱 요 정도 청년이에요. 네, 딱 요 정도. 21살의 그 청년이 앞에 딱 나오더라고요. 아, 왜 나오는가 싶었더니, 중국말로 하니까 전 못 알아들어요. 네, 중국말로 막 이렇게 하니까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는 악보도 없습니다. PPT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청년이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악기도 없죠. 악기도 아무것도 없고 이분이 선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찬송가, 복음송가, 또 우리가 보면 CCM 다 가사도 없는데 그 청년이 한 명의 군사처럼 부르니까요. 그가 거기 앉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하니까. 그러다 저희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한국말로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여자 청년을 보는데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보통 21살의 청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큰 용사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제 눈으로 보는데, 와, 하나님께서 저 청년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데, 그 청년이 그냥 21살 청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냥 후광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 청년이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냥 청년이래요.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청년. 그 교회 청년인데 그 목사님이 학위를 받으시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청년. 근데 그 청년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이 감동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토록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큰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면, 나를 의탁하여 드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은 참 너무나 힘들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봐도, 또 우리 자녀들을 봐도 시급 10,000원짜리 알바를 찾지 않습니까? 그 10,000원짜리 알바를 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인 진짜 너무 못됐어.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힌다고. 그래도 때려치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그만두더라고요. 우리 청년의 세대들이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직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까지 상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신입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때로는 정말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도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고 지금 현재는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기드온이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지금 모습 안 보이세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안 보이시냐고요?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겨우겨우 타작해야 되는 나의 처참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이미 우리는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의 정말 압제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한 번만 쓸고 지나가면 정말 씨나락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그 땅 가운데 너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냐? 미디안의 손에 너무나 압제받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제가 우리 오인호 목사님을 늘 존경하고 또 목사님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다 떨어져서 우리 목사님 다치셨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아이고 주님, 그만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등을 갈러 목사님이 올라가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청년들, 남자 청년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일이 눈에 보였어요. 그 눈에 일이 보이면은 그 눈에 일이 보인 이유가 뭘까요?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누가 노회에서 어디 회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거 합시다 했어요. 누가 해야 돼요? 그 손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손든 사람이 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일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꼭 해야 우리 노예가 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살고 여러 가지 이거는 사는 일들인데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든 사람이 가장 적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왜 사다리를 타고 저 높은 곳에 지금 저도 와서 딱 보는데 저 뒤에서 네 번째 등이 하나 꺼져 있어요. 지금 천정에. 목사님 또 타고 올라가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보이시죠? 우리 청년 봤어요. 지금 파란 옷 입은 저 청년이 저 위에 저 등을 봤단 말이죠. 지금 봤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안 보여요. 그렇군요. 저만 보이나 봐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이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민족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처지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미디안에게 보낸 거야. 비전은 문제로부터 위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바뀌면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 태어나는 것입니까?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위기의 시간에, 위기의 시대에 그 위인들은 태어나는 것이에요. 위기가 없으면은 위인이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평안한데 위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 좌절의 시대, 상실의 시대,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창대교회 청년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나는 그 므낫세 우리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조건과 상황과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연약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 사람이 몇 명이 쳐들어왔습니까?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을 때리듯이, 한 사람을 치듯이 그 미디안을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셔서 그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 13만 5천 명이 마치 한 사람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그리고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죠. 사사기 7장에 보면 32,000명이 모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엇입니까? 32,0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겨? 비교를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많다. 그 숫자가 너무나 많다. 결국은 나중에 300명이 되는 것이죠. 300명의 그 군대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3만 2천 명보다 준비된 300명을 원하시는 그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교인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은,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가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숫자만 많아진다고 좋은 일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창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라 말씀하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헌신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숫자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당백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지면요, 대형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일들도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정말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큰 용사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가 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숫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숫자는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요즘 군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죠? 군대 얘기를 하는데 요즘 군대가 너무나 군기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런 염려를 해요.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지금 남자 청년들 군대 다 다녀왔습니까? 네, 군대 다녀왔어요. 전쟁이 나면은 예비군 소집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겠습니까? 웃어요? 지금 웃었어요. 지금 웃었다라는 거는 예? 갑니다. 아멘. 예. 4명 중에 1명 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4명, 5명에 5명 중에 갑니다는 1명밖에 없어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사실 되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전쟁이 터지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총을 들고 전방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들로 준비됐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군인들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스타크래프트는 잘할지 몰라요. 그런 전쟁은 잘할지 모르는데 정말로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정말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다행히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전쟁이 나도 저한테는 아마 예비군 소집이 안 올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온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백마부대 출신이거든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위기에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현실과 상황들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교회와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연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탁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제가 다 이름을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 오택진 형제, 오택진 형제, 여기 이름이 딱 써 있으니까 우리 오택진 형제의 그 이름이 교회적 가운데 딱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청년들의 이름을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해 줍시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큰 용사여. 아멘. 아멘. 그런 큰 용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창대교회가 정말 우리 청년회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